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에 제가 EBS 그 다큐멘터리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다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꽤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건 그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돈을 찍어내고 이 찍어낸 돈을 과연 이 돈들을 누구한테 주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처음 이 돈을 받아서 사용했을까? 그 돈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 조직은 아무튼 엄청 부자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중앙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이렇게 사다리를 타가지고 로또처럼 걸린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시작할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주어서 이 화폐가 이 사회의 핏줄처럼 돌아다니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간단했습니다. 그건 빚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정부라면 정부가 중앙은행에 빚을 지는 것이고 기업이 빚을 지고 돈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개인이거나 가정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지갑 안에 있는 이 돈이란 건 아니면 우리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이건 간에 그건 누군가의 빚입니다. 누군가 빚을 져서 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가져오면 우리는 그 모여진 돈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돈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빚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다큐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 이 우주, 그리고 이 인간과 그리고 이 문명을 이미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그 운명을 아는 뛰어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간단히 세 글자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이 모든 세계를 시작한 이에게는 그가 가진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가 시작했으니 그가 마스터인 것이죠. 그 자원이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행성들의 질량일 수도 있고요. 생물들의 세포가 분화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게 최초 시작한 하나님의 자원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은 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과연 이 엄청난 자원들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과연 하나님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1차적인 방식은 우리 누구나 아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예측 가능한 대답이고 우리 사회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발견하고 더 많이 수고한 이들에게 그 자원들이 더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그 농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 때 그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기도 합니다. 즉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고 추수하는 이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아주 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주의 질서, 이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아주 엄격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힘과 권력으로 가로채거나 혹은 사람의 노동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착취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원의 배분 방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자원을 특별하게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우주가 가진 그 질서들, 자연의 법칙들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현대 정부들의 예산과 맥락이 좀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통 정부는요, 일반적으로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 지출은 뭐 인건비나 복지비처럼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건 간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건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총리의 성격을 도드라지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재량 지출이 좀 더 그런 정부의 철학을 확연히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정부의 공약들을 실천하거나 그 지도자의 철학이 반영된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고 절망에서 끌어내는데 그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1차적인 방식보다는 좀 덜 공평해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의 자녀처럼 대하는데 그 능력과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답은 오늘 성서 본문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자원을 받을 이들은 바로 첫째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들,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들, 셋째는 예수를 증언하는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이 특별하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나의 체인 같은 연결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 하나의 긴 체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원은 이 체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원이 두 번째 원칙으로 이 세계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원이 예수를 증언하는 이들,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리고 그 메신저를 존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했을까요? 그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의 임무를 맡기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임무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악한 영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여분의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따로 챙기지 말고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한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그저 자신들을 도울 만한 일을 찾아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고 거기서 머물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동안 예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제자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제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그 지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이 분배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을 지원하는 그들에게 말이죠. 주님은 아마 그 임무를 수행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빚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동안 만약 누군가로부터 빚을 져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당연히 그 빚짐에 대한 우월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스폰서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겐 또 다른 주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좌우하는 권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돈을 대고 음식과 물품을 제공한 이들이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빚을 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지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이 특별히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후원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자들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해서 마치 그들이 제자들을 도왔던 일이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제공한 것이지요. 주님은 자기의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빚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원을 특별한 원칙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의 자원의 마지막 끝판왕, 정점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 그리고 제자들을 환영하는 이들에게 치료와 보호와 위로와 견뎌냄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주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